저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신도시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선물은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복음을 더 솜용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루터라든지 칼빈이 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했는지를 사실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 강의를 마지막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논의의 주안점은 사실 율법의 기능이지만 율법의 기능을 알기 전까지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마지막에 가서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정의입니다. 강약 24페이지인데요. 율법의 정의를 보게 되면 성경이 증언하는 율법 이해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리나 교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볼 때 지혜 있는 자에게 나오는 교훈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생각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신약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분비하다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본인데 즉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나누어 주거나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결국 율법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명령하거나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들에게 지우는 교훈, 가르침, 법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없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5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쓰는데 첫 번째 모세오경이나 시편, 여호수아 전체를 다 가르칠 때 또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하죠. 시편 같은 것들이니까요. 시편에 말하는 그 율법은 다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모세오경만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십계명만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율법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민법, 의식, 윤리, 도덕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떤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가져다 준 이가 바로 루터인 것이죠. 루터의 율법은 되게 중요한데 율법 이해에 있어서 루터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의 율법 이해가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공통된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루터를 지배한 근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합니다. 루터의 주안점은 인간이 결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는 신약의 진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율법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루터는 율법의 선포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절망하여 겸손하게 한 후에 은혜가 부어져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루터의 율법에는 루터가 율법이 선포되면 율법 앞에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선포와 그의 응답한 믿음과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율법의 선포로 정죄가 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율법을 먼저 선포하여 사람들을 절망에 이르게 한 후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믿음에 이르러 의가 전가된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수 믿는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먼저 선포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도식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바울의 관점은 어떤가? 이건 이제 서철 교수의 관점인데, 바울은 루터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율법을 이해하였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의문을 제시하면서 바울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한 루터의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율법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율법이 선포되어 구원에 이르는 도식입니다. 그런데 서철원 박사는 구원은 율법이 선포되고 절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의 선포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의의 길을 믿음으로만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만 굳게 믿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후에도 이 율법의 길을 전파하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정반대였는데, 율법은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고 성취하셨으므로,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였고,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율법 준수의 노력을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구속받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믿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는 사도 바울의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루터는 그게 본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이 선포되어서 율법 앞에 선 우리의 절망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고발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구분은 뭐냐? 성경이 보여주는 율법의 이해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윤리도덕법이죠.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윤영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배 규정을 담고 있는 법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시민법은 국가 생활을 규정하는 법인데, 일반적으로 민사나 형사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법령이죠. 그래서 그 법은 백성들에게 법칙을 제공해주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시 이제 복음의 확장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민법은 중단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정 정치가 아니잖아요. 저의 다양한 어떤 이 제도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시민법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된 거죠. 윤리도덕법은 이거는 이제 성도들의 생활 교훈과 법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윤리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도덕법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딱 규정되어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요 그 십계명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되었고 윤리도덕법은 유지되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 또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길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신앙은 구원 얻는 일에 1000년 이상 조상들이 해온 율법 준수를 예수 믿음과 결합함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혼합주의와 싸웠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구원의 길로서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 자체만을 본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의 조문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큰 문제죠. 사실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확장될 수가 있지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기아르도 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이한 종류의 순종이다.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규칙에서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만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았다. 이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이란선 쌍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사실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선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율법주의는 단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거슨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구하신 사랑과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든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은혜를 왜곡하고 율법의 구속의 역사라는 올바른 배경 속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표현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율법주의 본질이다. 아니 율법주의 본질들이라 말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 율법주의다. 율법 폐기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가 규칙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의 저주만이 아니라 명령과 인도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형벌만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 자체가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스 얘기하는 하나는 이 교리적 율법 폐기주의자가 있고, 교리적으로 이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이유는 신자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데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이유가 없다. 이게 하이프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 이 성서 해석상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 폐기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먼저 성경 어디에 시민법, 또 의식법, 윤리 도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성경 해석 내용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다. 사실 그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음으로 나온 이해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경험적 율법 폐기주의자인데요. 이제 파우스는 참 재밌게 하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가장한 세속적인 자기 수용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자꾸 하나님 율법에 얽매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는 내 자신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그들을 위협하고 공포를 주어 그들의 양심을 정지하고
파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폐지지 율법 자체의 폐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양심을 속박하는 그 힘이 폐지되었다. 칼빈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칼빈이 참 멋있게 표현했는데 율법의 끝없는 속박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율법을 폐기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서운 정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거지 율법 자체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 유지된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말하기를 비록 다른 측면에서는 율법이 폐기되었지만 순종의 규칙으로서 율법이 여전히 통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의식법과 시민법의 정신이 폐지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법은 오늘날 예배와 경건생활의 규범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의식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효과는 폐하여지지 않았으나 그 사용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약 백성들이 예배 참석 시에 성결케 하는 외적 의식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손도 닦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성결한 마음 그 정신은 제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렇다고 한다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7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규칙이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보통 율법을 얘기한다.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성화의 규칙으로 여긴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율법 시대에도 율법은 죄만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던 모세 시대에도 율법은 죄만 깨닫게 했지 그때도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요자들은 자기 백성의 삶으로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삶의 길로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언약 백성의 삶의 길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신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의 복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모든 세상으로 심판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로 준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삶의 규범으로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였다.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 다른 율법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였고 신약 시대도 동일하였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길로 살게 할 뿐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율법의 기능, 이 율법은 어떤가? 율법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말하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내용이 꼭 충돌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면 해결됩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관점에서 말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관점에서 말할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은 그리스도의 삶, 윤리의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맥락에서 볼 때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럼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다 이 윤리도덕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리도덕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죠. 첫 번째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거 신학적 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각 사람에게 알리고 깨우치고 정죄하는 법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듯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서 내 얼굴에 묻은 것을 없애는 기능. 마치 이런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죄를 알게 됩니다. 또 아구스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율법은 그저 우리를 고소하여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신학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불신자에게 나타날 때는 선포가 이 심판이 선포되지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여금 긍휼을 베푸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죠. 이 정치적 용법이라 이제 특별히 이 악인과 불신자들을 억제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는 무서운 위협을 접하게 하여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억제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형벌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억제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율법에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 이 부패한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이 바울이 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칼빈은 율법을 그냥 내버려두면 한정없이 날뛰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키는 고삐아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삐 알죠? 소에게 얘가 가지고서 그런 것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신자들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이다. 규범적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상용법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칼빈은 이 세 번째 기능이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가장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능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들과 관련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권고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은 가르침과 권고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2페이지 보게 되면은 율법의 기능을 잘 볼 때 7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길을 엄격하게 막아주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고맙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신자들은 전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조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삶의 길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과 율법은 둘 다 은혜에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과 율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하여서 신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적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거지만 복음적인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아까 바울이 칼빈이 했던 자발적 순종의 자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포기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5분 정도인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제